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졸리신 분들은 일어서 있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다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또 같은 뜻.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시간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 다른 각기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의견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런데 참 묘하게 하나가 돼서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굴러간다는 거예요. 내 의견 내놓고 네 의견 내놓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복음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해라. 의견이 다른 것을 같은 의견 이게 아니라 다 다를 수 있어, 그런 것은.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같은 것을 해라. 바라보는 관점을 같은 곳을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은 다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 그 한 가지. 세상의 의견, 내 생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를지라도, 취향은 다를지라도 복음은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본질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삐죽삐죽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편지로 권면을 하고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함께 이루어 가기를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번 우리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이 말과 행동,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부흥회를 끝나고 나면 이렇게 본평회도 하는데, 그곳에서도 집사님들이 말없이 충성하고, 비록 사람은 많지 않아도 그 소수의 인원이 일사천리로 일을 해나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항상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부흥회라는 걸 통해서 외부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비추어 보면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정말 흡족해 하시고
이렇게 가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만큼 신앙이 많이 이제 올라선 것이 아닌가. 그래도 정말 창립 멤버인 우리 송년정 집사님을 비롯해서 이것이 다 또락또락 이렇게 잘 이루어져 간 것이 아닌가. 또 옆에서 함께 협력하고 또 말없이 또 따라주고,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일이 아닌가. 저도 되게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교회는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인원이지만 조금 사람이 있다는 곳에 가면 특징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 특징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소리들을 굉장히 높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더 많은, 올 목표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명. 여기서 10명이 늘어나면 그러한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어. 그렇다면 먼저 선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전도해 온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그들 또한 그 특색이 가라앉으면서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냥 쓱 스며들어서 신앙생활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이 공동체가 된다고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진짜 언제나 의견 차이가 많아요. 그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렇게 음식할 때도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이걸 넣자 저걸 넣자. 그런데 그냥 한두 마디만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게 그냥 쓱 스며드는 모습을 볼 때에 그동안 우리 몇 안 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참 회개도 부르짖어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틈만 나면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이 모습,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이제 우리 김미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온전하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봉사를 하고 갔잖아요. 1년치를 다 한 것 같아. 1년치를. 그죠? 새벽에는 간단하게 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이렇게 해보면 아닌 것 같아. 그럼 갑자기 또 메뉴가 또 막 냉장고를 뒤져서 막 이렇게 하고, 전도사님 그냥 푹 쉬세요 해놓고, 할 거 없어요 해놓고, 또 나오면 갑자기 앉아있다 보면 더 해드려야지, 이 마음에 또 막 다 뒤져서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정신이 없어. 그럴 때 김민숙 집사님이 탁 나타나. 그럼 나는 막 안도의 이 마음이 힘을 얻는 기라. 그래서 이렇게 은혜롭게 잘 정말 갔어요. 거기다 또 은혜 이름을 가진 우리 송은혜 집사님, 아이고 거기에 또 반찬까지, 고추장까지 된장까지 가져와서 몇 년 묵은 거, 5년 묵은 거 다 먹었어. 거의 다. 맛있다고. 그게 협력이고 그게 선을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야. 비싼 거 이런 게 아니야. 작은 거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정말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는 행복을 갖고, 그런 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그런 데서 우리끼리는 하하호호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예람 집사가 팔을 다쳐서 올해는 저 담당을 누가 해야 되나, 오른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그랬더니 우리 또 탐 집사님이 또 손발 걷어붙이고 또 막 고데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구나, 빈자리는 또 다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했어요.
이가 없으면 세상에도 잇몸이 한다고 하는데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자를 붙여서 그 일을 하시게 하는구나. 얼마나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구워댔는지. 우리 이제 이 제일 큰 거 2판, 거의 다 2판 다 구웠어요. 예. 정말 맛있게들 드시고 여러분도 맛있게 드셨죠?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사가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집사가 주인도 아니고 교단이 주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머리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밑에서 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서로가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린 공동체의 하나의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뭐를 할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의견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같은 그것이 아니라 뭐다? 복음의 중심이 같아야 된다. 의견이 같은 게 아니야. 세상의 의견이 같은 게 아니야. 우리 이런 걸 합시다. 그런 것은 사람 중심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고 했는지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는데 중심을 이루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칫 조금 장로교, 재직회 이러한 곳이 돼 있는 곳은 그런 쪽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복음보다는 회를 거쳐서 그 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밀고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것들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중심으로 굴러가는 것이지 복음의 중심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라 하면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함께 선을 이루어 나가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향성이 같으면 문제가 안 일어나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 이 고린도 교회도 방향성이 없는 거야. 지금 잃어버린 거야. 네 파로 나뉘어서 서로가 자기 파가 옳다라고 지금 막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해요? 그런 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 지금 누구 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파가 중요하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말고 교회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갖는 거, 같은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가장 안 되는 게 부부간에가 가장 안 되죠. 부모 자식 간이 가장 안 됩니다. 가정이 가장 안 돼요. 이웃 간에는 그래도 거칠이라도 우리가 형식으로라도 이 명맥상 이어가. 근데 가족은 그게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같은 복음 안에 우리가 말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뜻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 뜻이 달라질 수가 없어.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내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바로 가정이잖아요.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이잖아. 가장 작은 교회가 분열이 생겨버리면 밖에 나가서도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너희들의 끊어진 이런 관계 회복들을 다시 어떻게 해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지금 굉장히 분열이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 사실 바울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요. 않다라고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것은 어눌하다 라기보다 조금 느리게, 우리 들음은 조금 답답하다. 아우 답답해. 빨리 좀 말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우리가 꼭 경상도 사람 밑에 가면 충청도 말이 엄청 느리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바울은 말씀을 이렇게 강론할 때에 조금 더디게 한 모양이라. 그 당시에 유명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웅변, 수사.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 그런 걸 듣다가 느린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막 나는 바울 싫어, 나는 아볼로가 좋아, 막 이런 관계 속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온전히 합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주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번에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오후 예배에 저희들 전도하고 들어왔는데 저 맨 뒤에 두 권사님이 앉아 있는 거야. 그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벌써 이제 찬양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과일 한 쪽을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이제 예담교회 있을 때 그때 예람 집사가 한 7살 정도 됐을 때 그 두 권사님의 제일 큰 언니의 딸, 조카지. 조카가 그때 지금 60이 됐다고 하니까 저랑은 한 8살 차이 정도 나네. 6살 정도. 그런데 우리 조카가 지금 큰일 났어요. 그때 이제 사모였으니까, 사모님 우리 조카를 데리고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러시라고. 오라 하시라고. 그때가 5월 5일 어린이가 날이 껴있던 날이야.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디 좀 한번 갔다 와야 되나 하고 있는 차에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와야지, 지금 죽어간다는데. 왔는데 애가 셋이야. 아들 하나에 딸 둘. 근데 아들은 시어머니가 대를 이어야 된다고 이 며느리한테 안 주고 당신이 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딸 하나를 업고 딸 하나를 걸려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다 이 영혼이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온 거야. 포대기로 업고 왔는데 얘를 어떻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니? 말하자면 남편이 남편의 구실을 못하는 거야. 삶도 안 되고 또 핍박도 오고
거기다 또 시어머니까지 이 며느리를 살지 못하게. 아무튼 가정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기 직전까지 온 거야. 지금 이혼을 하려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러 온 거야. 말하자면. 그래, 그때만 해도 우리 송 집사님하고 둘이 열심히 회개하고 있을 때예요. 막 부르짖어서 회개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 뭐 때문에 그러니?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야. 자세한 것은 얘기는 안 하지만 뭐 그렇게 딱 들으면 알잖아. 그쵸? 그래서 기도하자. 그리고 애기들은 내려놓고 강단 앞에, 여기 앞에 딱 무릎 꿇혀놓고 기도, 다른 건 하지 마라. 남편을 용서하는 기도와 시어머니 미워하는 기도, 그 용서하는 기도, 그것만 해라. 그래서 한 3, 4일을 아침부터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남편을 용서하는 기도,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기도, 그것만 계속. 하도 오래전 얘기라 이제 참 디테일한 건 잊어버렸어요. 그냥 이름이 수림이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시켰다라는 거,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린이날이 왔어. 거기 애들 둘, 우리 애들 둘 데리고 동물원에를 간 거예요. 김밥을 싸갖고 갔는지 안 싸갖고 갔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가서 거기 가서 한 바퀴 돌고 또 와서 이제 또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한 3박 4일 정도를 기도를 했나? 근데 갑자기 이 수림이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 이제 갈래요. 그러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들을 불렀죠. 올라간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이제 그 권사님들이 이모잖아. 안 된다. 가지 마라. 이혼해라. 이모들이 막 이혼시키려고 난린 거야 지금. 왜? 너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 가게 막 말리는 거야. 근데 본인이 저 이제 됐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기 들쳐업고 보냈어요. 가끔 생각이 났어. 그랬는데 엊그저께 와서 권사님이 됐다는 거야. 그래,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가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나 봐요. 근데 아기가 또 하나 생겼다는 것 같지? 그래서 아기가 넷이라는 것 같아. 근데 애들이 다 지금 우리 애들 또래잖아. 다 시집 장가를 갔대.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를 하는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하는지 자기들이 다 놀랬다는 거야. 이 권사님들이. 그것이 엄마의 기도입니다. 엄마의 믿음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쪽내고 안 살았다면 지금 이 가정은 이러지를 못했을 거야. 더 잘 됐을란가? 저는 더 잘 되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러면서 그 수림 양이 지금은 나이가 먹었으니까, 뭐 그때는 20대 만났으니까 지금도 통화를 하면 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날 막 울었어. 같이 두 이모도 울고 나도 울고. 그때 그 기도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수림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 이모가 하는 말이, 그렇게 그 사위 얼굴 꼴도 보기 싫고 그랬던 사위가 지금은 그렇게 이뻐 보인대. 그 사위가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동안 또 기도를 했겠지. 그러면서 그 수림 양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을 하는지, 그래서 그때를 잊지 못한다고 전화할 때마다
한다고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떤 역경, 삶의 고단함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끈을 놓지 않고 가면 언젠가는 이렇게 승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내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장성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결혼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짝을 찾아서 다 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하는지 참 이것이 엄마의 기도가 아니고 뭐겠어요. 눈물로 그날 며칠 기도하는 가운데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는가. 저는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서 기도하던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 하도 오래돼서 그냥 강단 앞에 그냥 방석 하나 깔아놓고 애기들은 그냥 거기서 노르락하고 그냥 앉아서 이것만 기도하세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으로 가고 있다고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뿌듯해요. 제가 다 뿌듯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그 힘이, 그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겠어요. 그의 생각은, 그의 뜻은, 그의 마음은 오직 어디에 있었어요? 복음 안에 있었어요.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정을 깨지 않고 그가 올라가서 저 서울 쪽 어디 살아, 저기 아무튼 윗지방에 살아, 애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야. 가서 사람이 바뀐다는 게 금방 바뀌지 않잖아요. 신랑이 바뀌는 게 금방 바뀌는 게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바뀌는 게 금방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살아온 그 세월 속에 오늘의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가정이 됐다라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 이게 복음. 이게 복음.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인내가. 시간이 약간이 필요해. 변화되는 삶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했다고 오늘 당장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사는 삶의 형태가 변화된 것을 보여야 내 가족들이 야 정말 속으로라도 야 내가 저 인간은 못 당하는구나. 내가 저 마누라는 못 당하는구나. 내가 저 자식들은 못 당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변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가면 정말 죽을 둥살둥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야. 말씀대로. 말을 듣지 않아도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완벽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서 만족함을 얻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을 얻는 삶을 찾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내 뜻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내 경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속히 돌아설 수 있는 마음도 생각도 뜻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든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